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내려줄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이 능히 주님을 만나고 기뻐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날마다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갖고 온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혀끝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시며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려니까 조금 힘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하면은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2장에 보면은 소문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바로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기쁘게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곳에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늘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치에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고 사람들 앞에 또한 비록 미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불명코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한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 자체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달시켜 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우리 동청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에 참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늘 도와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여기 와서 보고를 하면서 우리 싱글 선교사님들 중에
65세가 넘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의 선물을 통해서 저희의 그 선교사님 7분이 함께 아름다운 여행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선교사님 한 분 중에 한 분이 그 폐암으로 인해서 그 폐암이 번져가지고 뇌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따라갔는데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함께 쭉 가는데 저희가 어느 식당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회 같은 걸 못 드시고 찐 거만 드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여기서 대게를 먹었으면 좋겠다. 대게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 중에 회장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래. 내가 그래서 저 선교사님이 대게 먹고 싶다는데 우리 대게 먹으면 안 될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선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비싼 거 먹었다고 소문나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소소하게 먹고 가야 된다고. 근데 제 마음에는 그 선교사님에 대한 정말 그 마지막 먹고 싶다라는 그 얘기가 제 머리에선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농도천 교회에서 어느 분이 저한테 선물을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선교사님 다니면서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회장님 보고 우리 받은 게 있으니까 그분이 사주신 데 있으니까 우리 그거 먹고 가자고. 그래서 대게를 2마리를 샀어요. 제가 많이 못 사고 7명이서 2마리 먹기는 좀 작죠. 그런데 제가 2마리만 산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또 그 회장님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저한테 막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면서 우리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사자. 근데 정말 그분이 그걸 굉장히 맛있게 드셨어요. 1마리를 다 드시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나한테 고맙다 그러지 말고 우리 동두천 교회 성도님들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분들이 특별 헌금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선교사님 싱싱 그 여자 싱글 선교사님들이 오랜만에 여행을 가니까 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특별 헌금을 해주셔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올 3월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어요. 우르간다 선교사님이신데 예전에 저희 코란필 선교회에 와서 2년 동안 저와 함께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루간다로 가셔서 그 아프리카 루간다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작년에 마지막으로 루간다를 한번 들어갔다 나오겠다고 그러시더니 루간다 가서 모든 것을 다 돌아보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올해 갔다 오신 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또 어느 분이 저한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분 치료비도 이렇게 대줄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이게 동두천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정성스러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일할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의 꿈이 있고 또한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선교사들은 그 꿈을 이뤄가며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음으로 끝나면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것을 듣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셨고 또한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강릉에서 대게 먹은 게 아직도 기억나고 있다고. 정말 자기가 마지막으로 그게
마지막으로 먹은 가장 자기 추억에 남는 아름다운 음식이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큰 일을 이뤄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생 라합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는데 그 시간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한 달일지 1년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명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만약에 점탕꾼이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생 라합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 여인으로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자, 우리가 이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7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확실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내게 오는 그것이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불명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7바퀴를 돌고 그들을 향해 전진했을 때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머물다가 필리핀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 들어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뭐 조사하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격리도 호텔에 가서 그 나라에서 지정하는 호텔에 가서 15일을 격리를 해야 됐어요. 근데 그 가격도 싸지가 않아요. 비행기표 값도 비싸고 모든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들어가서 일할 곳이 그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메일로 오는 우리 그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필리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15일 격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자택 격리를 일주를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민도로를 들어갔습니다. 단가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참 제가 단가리 교회 들어가서 단가리 교회 그 의료품도 많이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의료품도 많이 보냈고 여러 가지 또 동두천 교회에서도 보내주셨고 마스크 뭐 이런 거 많이 보내서 그걸 다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배 타는 과정 속에 걸렸어요. 뭘 걸렸냐면 신고를 안 했다고.
민도로 들어간다는 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2시간 동안 차를 열심히 운전을 해서 바탄가스에 갔는데 그만 리젝을 당한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배를 탈 수가 없다. 수압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제가 격리도 했고 다 했는데도 그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다시 수압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수압 테스트하고 뭐하고 서류가 이만큼 한 20장은 서류를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민도로 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교회 앞에서 기다리는데 한 100명 정도가 기다려 있더라고요. 우리 원주민들하고 그리고 단가리 교인들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기다리고 보더니 그냥 눈물만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그리고 자기들은 생각할 때 다시는 못 만나는 줄 알았대요. 왜냐면 내가 한국에 갔다니까 안 들어오겠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와 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들어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공서에 가서 약품을 전달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주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렇게 좋은 마스크, 동투천 감리교에서 마스크를 굉장히 좋은 걸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전 보지도 못한, 정말 이런 마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고 관공서 직원들이 너무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자기들은 구할래 구할 수도 없는 그런 마스크를 동두천 감리교에서 보내주셔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그래서 그거를 그냥 관공서에 갖다 줬더니 관공서 직원들이 자기네들만 쓸 수가 없다고 다 각 병원에다 또 그거를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100개씩 이게 다 나눠줘가지고 아주 유효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단가리 교회를 들어가서 저희가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게 정부에서 72시간 안에 나가라는 거예요. 민도로 밖에.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수압 테스트를 하고 14일 동안 민도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가리에. 그래서 할 수 없이 2박 딱 이틀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1시 배, 새벽 1시 배를 타고 마닐라로 돌아왔는데 정말 단가리 교회는 너무나 많이 성장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고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이 단가리 교인들이 저희들한테 저희 코란필 선교회에 헌금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아니면 뭐 3,000원 이렇게 해서 석 달에 한 번씩 자기들이 들여진 11조를 석 달 모아가지고 11조를 띄어서 저희 코란필 선교에 보내주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지 몰라요. 그 산속에 있는 산주민들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종족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지역을 떠나더라도 그들이 나아가서 자기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것 그대로 타인에게 전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과 같이 바로 동두천 감리교를 통해서 이 단가리가 무너지고 그곳에 영혼들이 변화되고 한 영혼 구원해져 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랬죠. 기생 나아가 그 여자의 가족 그리고 그의 여자 함께 모든 사람들을 구해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종족과 함께 머물며 거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복은 그 전한 그 복음이 단가리교회에 증거되고 단가리교회에 증거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들어가서 참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수학 테스트를 제가 5번 받았어요. 필리핀 들어가가지고 지역마다 갈 때마다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서류를 꾸며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할 때마다 그 서류를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한 12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나웨 지역, 거기에 있는 세 교회를 방문하는데도 제가 수학 테스트를 2번 받았어요. 마닐라 떠나서 받고 그리고 마닐라 떠나서 받으면서 처음 했을 때 하루 지나니까 그게 오더라고요. 저기 음성이라고. 그래서 갔어요. 차를 열심히 갔는데 또 그 지역에 이프가오라는 지역에 들어가니까 또 다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다시 수학 테스트를 하고 또 24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 사역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죠? 거기서 차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성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바나에 지역에 있는 하파옥 교회 그리고 후루칸 교회 타박 교회 이 세 교회를 방문하면서 정말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꿈을 갖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제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친히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나는 노동꾼이다. 나는 발품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야.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또한 내가 뭐가 지식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나는 내 몸 하나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믿고 나는 내 발로 품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딱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네 집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네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내 생활 패턴이 바뀐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이번에는 정말 여러 지역을 저희 그 직원들과 수빅도 가고 그리고 바나웨도 가고 민도로 또한 저 끝쪽에 있는 외관까지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오로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믿고 움직일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기생 라합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때에 정말 가장 큰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인의 증거로서 오늘날 이 시간에도 저도 증거하지만 저만 증거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또한 여러 성도님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이 한 일을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 일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싹이 트고 열매를 먹고 그 열매가 맺어질 때에 풍성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외관교회를 갔는데 참 여기는 굉장히 좀 낙후가 더 됐어요. 사실 단가리 교회보다 더 열악해요. 왜냐하면 단가리는 그래도 비가 많이 오니까 뭐를 심으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외관이라는 지역은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아주 건조해요. 그래서 항상 뭐를 해도 나무를 심어도 그것이 때로는 비가 안 오면 그냥 타 죽으니까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 편지가 오거나 연락이 오면 선교사님 우리 먹을 것이 없어요. 선교사님 우리 뭐가 없어요. 이랬는데 이번에 제가 그 지역을 갔는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해주셨더라고요. 거기 비가 많이 내린 거예요. 2년 동안에 거진 비가 이렇게 뭐 태풍이 흘러서 쓸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촉촉하게 땅을 적시는 그런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논을 가꾸고 또 텃밭을 가꾸고 산에다가 제가 나무를 이렇게 그 필리핀을 떠나기 전에 각 지역마다 나무를 사주고 왔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작년에 첫 열매를 땄대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딴 거를 팔아가지고 11조를 저희 코란필 선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기다림, 정말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이거를 가꾸고 정말 그들이 그거를 가꿀 때에 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 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온물을 5번을 빠졌어요. 여기서 물이 나서 여기 파주고 나면 얼마 정도 먹고 나면 그 온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물을 제가 5번을 빠졌는데 이제는 계곡에서 물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이렇게 탱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거기다 받아놓고 그 물로 식수도 하고 그 물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오래 기다림과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그들이 성실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이제는 운물을 찾아다녀서 운물을 파지 않아도 물이 있고 그리고 가물었다고 굶는다고 소리치지 않아도 이제는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정말 제가 필리핀에서 지금 34년째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루하루의 삶이 지나고 나면 정말 밤에 눈 감고 자려고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저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군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시피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강해질 수 있고 내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서 항상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는 우리 동두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능히 어떠한 일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정말 기생나합이 불명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때를 기다렸을 때에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왔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을 받는,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함께 누구 옆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도 세계 속에 일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한마디가 선교사님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또 그 선교사님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드려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하리요? 나는 담대히 나가서 싸우리라 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희 부족한 또 연약한 저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동두천 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기생나합이 듣고 흘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또한 그들을 돕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리고 내 입술로 시인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동두천감리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주께서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영혼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단에 세우신 목사님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에게 영역에 갑절을 부어주시옵시며 이 계단에서 하나님께 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불의 화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감싸는 사랑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 또한 부목사님, 모든 사역자들 한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을 향해 하나님 나갈 때에 순종하고 여호수아를 도와 한마음이 되어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 같이 귀한 목사님을 도와 한마음이 되어 주의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동두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동두천 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롭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에 씨앗이 떨어져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원이 동두천 교회를 통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배울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